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육간에 평안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영육간에 평안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또 이렇게 좀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나 이렇게 좀 몸살 감기 오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처럼 항상 건강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한 그 가르침을 잠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지난 시간 야고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경계할 것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성도로서의 그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미리 확신하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의 본질적인 서로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이나 모든 계획과 뜻에 대해서 미리 확신하고 또한 예측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과연 나의 삶의 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믿고 알 수 있을까요? 소설 중에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빨간머리 앤. 그 책 속에 보면은 앤이라는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앤의 이와 같은 말은요,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생의 참 모습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또 나의 계획이 흐트러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또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아니 그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회복과 성취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모든 멋진 일들이 내 삶에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과 또한 삶의 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는요, 장사를 목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즉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장사에 있어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확고함과 또한 성공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13절에 지금 나타나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언제 갈 건지, 또한 어디로 갈 건지, 왜 가야 할지에 대한 그 앞으로의 모든 계획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그 모든 계획들을 지금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들의 자기 중심적이며 또한 세상 중심적인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바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들의 어떤 세운 계획이나 그들의 뜻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13절에 나타나 있는 이들의 계획과 목적, 즉 목표가 과연 무엇입니까?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한마디로 자기 만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 있어서의 동기,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를 위해서 그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있는 이들의 궁극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뜻, 그 환경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찬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모든 계획의 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믿고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있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자신들의 계획과 뜻이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찬 마음의 상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마디로 인간의 삶은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유한하며 불확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계획과 뜻에 있어서 장담할 수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삶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대로 모든 장래의 일들을 결정하는 그 교만된 태도나 또한 내일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땅히 준비할 모습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배제된 일들은요, 바로 나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뜻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뜻을 세워 일을 하다 보면은 자주 교만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계획과 뜻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혼돈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여기서 도리어라는 것은 무엇에 반대하여라는 그 뜻으로서 1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고려치 아니하고 바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그 교만된 태도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5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먼저 내세우기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살피라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힘써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다르게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처럼 혼돈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의 뜻과 그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포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먼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는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인정해달라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거죠. 15절 말씀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먼저 추진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자기의 편의대로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 일종의 무슬림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인샬라, 알라의 신의 뜻대로라고 기원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운명론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그 존재 속에서 살면서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이나 아니면 나무 토막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삶에 있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에 따라 행하며 열매를 맺혀가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구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찬양케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계획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 결국에 나 자신을 허망한 죽음의 길로 내 스스로 내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신기루의 현상과도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결국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야고보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지금 야고보는 상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탄한 자랑이 왜 교만한 마음이 될까요? 그것은 13절에 나타나 있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야고보는 그러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앞날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과 뜻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교만된 마음이며 또한 허탄한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자랑이 곧 악한, 모두가 다 악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극단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허탄한 자랑 속에는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과 미래가 자기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고 여기며 교만한 그 마음이 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교만된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내 계획과 뜻 속에서 드러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을, 계획과 뜻을 드러내며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만을 드러내며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계획과 뜻, 이것은 거만한 태도이며 본질적으로 악한 태도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개념은요, 유한하며 불확실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권 하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죄라고 야고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본 서신을 전하는 1차적인 대상, 그 수신자들은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즉 유대적인 종교 규범과 그 생활 관습을 쫓아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서신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 결국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죄를 짓는 결과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는 삶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한 것에 대해서만 죄로 여기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라는 건 엄연히 금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어기는 것과 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자신들의 그 계획과 뜻대로만 행동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임을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요, 내 일도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자기의 뜻과 계획 등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은 허탄한 자랑이며 모두 다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며 죄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확신한다는 것은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각과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뜻을 만약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겪게 될 고난과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을 모두가 다 겪을까요? 아니죠. 굳이 그것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겪지 않기 위해서 계획하고 뜻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만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우리는 그러다 보면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수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인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과 또 축복, 또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보시며 또한 우리의 눈물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계획과 뜻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매달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설사 세상의 계획과 뜻이 다 무너지고 또한 흐트러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끝이 없으며 무한하다는 것을 꼭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